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기라는 성경은 이 돌아온 자들의 기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돌아온 자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 떠날 때의 기록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죠. 그래서 남유다에는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이제 시므온이 조금 껴있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들이었죠. 근데 이 나라가 멸망합니다.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이 12지파의 기록이 오늘 다시 시작이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거든요. 이 아수르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는데, 아수르는 이 통치의 방식이 뭐냐면 혼혈입니다. 혼혈. 그래서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에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뽑아서 너는 저기 가서 살고, 너는 여기 가서 살고, 너는 거기 가서 살아라, 이거예요. 그렇게 섞어 놓으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뭐 지금 이 시대야 뭐 세계적으로 많은 것들이 통일이 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문화도 다르죠. 언어도 다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종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섞여서 살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게 뭐가 되냐면은 한마디로 짬뽕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척하는 이유도 뭐냐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짬뽕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살던, 자기들에게 좋던 그 방식을 가지고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방식을 가지고 저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대로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도, 재건할 때도 이제 다툼이 있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이 70년의 포로기 동안 12지파라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혼합정책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 살던 사람들이 남아있는 이들도 있지만 끌려간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혈통에요, 70년 포로기 동안 12지파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이 혈통이 유지되는 건 누구밖에 없는 거야? 유다? 아니면 베냐민인 거죠. 뭐 시므온 조금 있죠. 나머지는 다 뭐예요? 혼혈인 거예요. 혼혈. 그러니까 오늘 말씀 4장부터 앞으로 9장까지요 12지파의 기록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남아있지도 않은 혈통의 이야기를, 혈통을 왜 그걸 들춰서 기록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기록되는 이 족보의 이야기는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백성들이라고 했잖아요. 이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야, 봐라, 우리의 민족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아냐? 우리 혈통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아냐? 우리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냐? 보아라. 그거를 일러주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기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야기할 때 나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왜냐면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혈통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섞이지 않은 베냐민 출신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족보는 사람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나타내는 족보. 남은 자가 몇이나 되냐 이걸 체크하는 족보가 아니라 뿌리를 살펴보는 족보가 됨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이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이 베레스의 혈통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뭐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 이런 이름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아는 이름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베레스의 혈통은 세라의 혈통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의 혈통이 아니야. 그냥 유다의 다른 아들의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른 거야. 내용이 다른 거야. 그래서 그 족보에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9장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야베스가 나오는 거예요. 야베스가.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놓으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게 어떤 왕의 혈통의 족보도 아니고 그냥 이 다윗의 혈통이 아니죠. 이 베레스의 혈통이니까 이 왕족도 아닌 평민의 족보예요. 그런데 이게 2001년도에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발간을 합니다. 이 책이요, 처음 나왔을 때요, 이 책의 부제가 뭐였냐면 응답받는 기적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출간 5개월 만에 33세 인쇄를 합니다. 이 33세 인쇄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우리가 아는 그 이문열 작가의 소설 삼국지가 있어요. 저도 있는데 이 책이요 100쇄가 인쇄됐어요. 100쇄가 인쇄됐는데 이 책이 아무튼 저랑 비슷한 세대를 살아간 사람들이라면 집에 이 책이 없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거의 전 국민에 보급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야베스 기도가 33세가 인쇄됐다는 건요, 이 3분의 1 수준이지만 이게 종교서적이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서 본 책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인 거죠. 그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역대기라는 성경은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돌아온 민족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굳이 여기에 족보와 이름이 기록되는 이유는 각 가문들을 어떻게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이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이 기도 또한 야베스가 드린 기도는 맞죠. 근데 야베스 한 사람의 그 스토리를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드린 기도가 아니라 이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야베스는 개인이 아니라 나라로 보아야 한다. 민족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했어요. 왜 귀중하냐면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태어난 자식이랑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위협과 위험을 느끼면서 뭐 이렇게 태어난 자식하고는요 이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 이 느끼는 게 달라요. 힘들게 낳아서 소중한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꿔 말하면 뭐예요? 야베스는 조금 모자란 자식이었던 거죠. 아픈 손가락 같은 자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이런 자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요, 그 태초부터 사람을 빚으시고 만드 창조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면서요, 노아 홍수 막 이 다 지나가면서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보시고요, 그 이스라엘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막 그 12아들, 그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다 인도하시면서 그걸 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소중하게 돌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세운 나라를 자기 손으로 닫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저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그 못나고 부족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오늘 야베스의 모습을 통해서 투영이 되는 거예요. 이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놓으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해요.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주님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우리가 복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서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우리가 구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이 지경이 지금 이 시대에는 뭘로 해석이 됩니까? 부동산 이런 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면은 복을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넓은 집으로, 더 좋은 집으로, 더 넓은 집으로, 더 좋은 집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 이런 잘못된 믿음들이 이 시대, 이 사회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요, 이 백성들이요, 땅을 자기 마음대로 거래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열왕기를 볼 때 나봇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합 시대에. 이 나봇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아합이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 근데 나봇이 이야기하는 거, 이거 우리 조상대대로 내려져 온 포도원인데 나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이거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합도 악한 왕이었지만 아니까 맞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내가 꺾을 수가 없구나, 이제 그렇게 포기했잖아요. 근데 누가? 이세벨이, 이 바알만 하는 이세벨이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러면서 나봇을 죽인 다음에 그 포도원을 차지하잖아요. 이 원래는 토지 거래가 안 돼요. 원래 이게 율법에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원래 토지 거래가 안 되는데 지경을 넓히시고, 그러니까 이 막 야베스가 막 땅을 막 이렇게 해갖고 야베스가 거부가 되었다, 마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는 뭐냐면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잖아요. 잃어버린 땅, 그 땅, 우리의 기업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업을 다시 얻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라는 거야. 그 다음에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환난을 벗어나고 정복하는 기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와 대적을 물리쳐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힘이 없거든요. 지금 이 포로기를 끝내고 내가 돌아갈 능력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대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가 복을 구했잖아요. 복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던 거예요? 단순하게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였고요.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단순한 복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단순한 내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다라는 걸요, 이 에스라는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돌아오게 된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금 살 수 있게 된 것,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게 된 것,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 뿌리도 없고 혈통도 없이 다 흩어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말씀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품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게 해달라고 드린 그 야베스의 기도처럼요, 우리도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 삶과 내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게 해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했는데, 요즘 이제 막 그 뉴스에서 막 나오는 게 캄보디아로 간 이 많은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왜요?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가는 거야. 근데 제가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도 1,000만 원 벌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게 거길 가서 1,000만 원 버는 게 이게 말이 되겠냐. 이제 저는 이제 좀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그걸 보고 이제 막 가는 거야.
결국엔 이게 왜요? 세상의 헛된 가치관을 쫓으니까 그냥 거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많은 그 젊은 생명들이 그렇게 사라지게 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쫓으니까.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요, 정말로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진리, 여러분 그걸 쫓으며 살아갈 수 있게, 그리고 내 자녀들이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기를 여러분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기도하실 때는요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이 야베스처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회복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오늘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다 어떻게 해요? 허락하셨더라. 우리의 이 구함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